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을 신뢰하자 또 순종하자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성령 시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파도 뭐 끝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5시간 하고 내년으로 또 미뤄서 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대요? 마땅히.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또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생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사실은 같은 거죠. 자,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슬픔이 왔어요. 그것도 다른 것을 하다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순교한 겁니다. 얼마나 크게 슬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위협이 됐을까요? 참 위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자제시켰을 것이고, 또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또 이렇게 자제시키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어려움이 그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없애려고 했어요.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 수색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넣었어요. 참 큰 위기죠, 그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백하겠죠. 욥은 고난 당할 때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과정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초대교인들도 어쩌면 같은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잔뜩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혼란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질서가 생기고 또 질서가 일정한 방향을 얻게 돼요. 자, 말씀에 여러분 4절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혼란이 왔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스데반이라는 순교의 사건, 폭탄이 퍽 떨어지니까 초대교회가 퍽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혼란이에요. 혼란. 그런데 이어서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4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루 뭐 했어요? 아니면 흩어졌다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라면 두루 다녔다, 이거는 개인의 의지예요. 의지. 혼란에서 질서가 생겼어요. 혼란에서 방향성이 생겼어요. 여러분, 핍박 중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 중에도 성령은 여전히 일하신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큰 슬픔이 그들에게 왔죠. 그리고 8절로 가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 슬픔, 어떤 상황 때문에 슬픔이 일어났어요. 슬픔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기쁨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진동하고 방언하고 우리가 능력이 일어나고 이것을 넘어서요. 그래서 혼란에서 질서로, 질서에서 방향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게 해줘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큰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위기는 가난도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질병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피곤이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곤이 있어요. 다른 피곤은 뭐냐 하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졌을 때 오는 피곤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피곤이 육적인 노동에 의한 피곤이라면 쉬면 돼요. 조금 영양제도 먹고 쉬고 관리하면 돼요. 영적 피곤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피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난의 정체, 질병의 정체, 열심히 하다가 가난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곤이 오고요, 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가난이 와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망했을까요? 더 부흥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망했을까요? 더 확장됐을까요? 더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문제 앞에 서보면 한번 선포합니다. 문제 앞에 서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친구도 잘 나갈 때는 친구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또 여러분 좋은 위치 언정 레벨에 있을 때는 친구 걱정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가족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죄송하지만 많이 떠나는 편이에요. 진짜 친구는 언제 여러분 분별되냐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진짜 친구는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친구가 진짜 친구다. 몸이 아파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몸이 아픈 형제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요. 교회는 끝까지 책임져요. 여러분 가난해서 부도가 나도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떠나요? 아니면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합시다. 자, 믿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할렐루야. 믿음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술 친구?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다 떠납니다. 골프 친구? 나이 먹으면 다 떠납니다. 예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친구인 것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혼란에서 질서로, 질서에서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 탄력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시험 올 수 있어요. 또 마음의 공고함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하루쯤 자고 나면 거뜬해요. 한번 은혜 받고 나면 거뜬해요. 찬양하고 나면 거뜬해요. 뭐예요? 고무줄이 여러분 축 늘어졌을 때는 탄력성이 없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쫀쫀하게 막 느껴질 때는요, 웬만한 시험도 아니에요. 시험거리도 아닌 것이 성령이 소멸되면 시험거리로 막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방향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자꾸 지키려고 했어요. 수구적으로 나갔어요.
안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가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그들은 뭐예요? 자꾸 커지고 배불러지고 부흥하고 많아지고 부유해졌어요. 성령 때문에 전에 없던 새 시대가 열렸는데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초대교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방향성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확장을 요구해요. 나아갈 것, 그리고 새 시대, 성령께 순종할 것, 성령께 신뢰할 것,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하기에 고난당할 때 고난이구나, 아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고난당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성령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하시는구나. 옆에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빌립이 고난당하니까 도망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갔던 그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세요. 예, 도망갔거든요. 자,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제자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배척받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왜 갔을까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부정한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그들이 따라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했다? 전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그가 그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거예요. 만일 고난이 아니었다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갔을 거예요. 6절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자, 빌립이 낙심해서 두려워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자 뭐예요? 핍박 중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일하세요. 내가 피곤하다고 성령님도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다고 성령님도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된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지만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게 내 힘을 주세요. 내 힘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성령의 힘은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초대교회가 그들 안에 머물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쓰신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것이 요즘 제게 주는 하나님이 부담이에요.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어느 순간부터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했어요. 더 좋은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언제부터 내 질문은 그것이 되었어요. 성도들을 행복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었는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는 않았어요. 무엇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인 거예요. 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보았던 부흥을 우리도 보고 싶어요. 어떤 분? 성경은 땅끝까지 나가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귀신이 들렸던 사람, 병든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나아가 주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에 문제에만 앉아있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요,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요,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요, 열방이 복을 받고요, 원 블레싱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원 블레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원 블레싱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합시다.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 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한 번 더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지우는 분이 아니라 그저 따라오라고 하세요. 따라와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트 위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부흥의 중앙에 서 있던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성령이 말하는 거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도 엄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흥을 만들어서 살만해요. 있을만해요. 하나님의 뜻 막 이루고 막 놀라운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무부 장관격인 높은 고위직의 이 여러분 이 내시가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28절입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간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임하셔서 내려가라. 오늘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명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유명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명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유명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 주면 내가 충성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잘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한 10%쯤 된 것 같아요. 한 90%는 그냥 막 힘들고 어렵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놓고는 입 싹 닫고 그냥 부도를 다 내는 거죠. 부도수표를,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공수표를 하나님 앞에. 네. 어떤 사람,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런 분들 충성할까요? 충성 안 하면 또 안 되죠. 한 10%쯤은 하시더라고요. 90%쯤은 그냥 건강하면 그냥 건강 회복하자마자 들로 산으로 등산으로 여행으로 그냥. 예? 하나님 내게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충성할게, 해결하면 막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유명해지는 비결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성령을 신뢰하는 길이요, 성령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CGI 그룹이라는 정문현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한민족 다큐 이런 데도 이렇게 나온 분이에요. 제가 그 한민족 다큐에서 그분을 보고서 그분에 대해 찾아봤어요. 캐나다에 42개의 전문대학을 가지고 있고 2개의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막 교육부자예요. 교육재벌. 이분이 한국에서 강남에 학원을 크게 차려가지고 학원 사업으로 자기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면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내가 쓰겠나이다. 막 돈을 벌었어요. 막 돈을 막 벌었어요. 조금만 더 벌면요. 조금만 더 벌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게 물질을 주시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으셨어요. 네가 내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니? 물질을 많이 주면 나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니? 근데 왜 너는 내가 물을 때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것이죠. 깨달았어요. 자기가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시작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빌미로 해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고자 했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바닥이라면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겐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주의 사업을 했어요. 그 머릿속에 늘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사라질 재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한번 써볼 걸. 이렇게 잃어버린 건강이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잃어버릴 물질이었다면, 이렇게 잃어버릴 건강이었다면, 이렇게 잃어버릴 젊음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써볼 걸. 왜 크게 안 하세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써볼 걸.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이요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젊음도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한번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염소헌금 많이 드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1호2호 여러분 인도네시아 인도의 교회 건축 크게 잘했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베트남 다옹에 건물 크게 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제 2년 됐으니까 사모 한번 할 때 됐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물질 주셔서 내가 성전, 내 평생의 성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보내시고 신학교들도 막 세우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우리 처음 21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물질이 너무나 없었어요. 3년 정도 사례비를 못 받았으니까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물으셨어요. 얼마를 줄까? 근데 내가 순간 얼마를 줄까 대답을 못했어요. 왜? 물질은 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100억이건 1000억이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준비하세요. 대답할 걸 늘 준비하세요. 얼마를 주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얼마를 주세요. 정문현 회장이요 캐나다에 가서 열심히 주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물질도 주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버리라. 그 다음부터 물질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신뢰하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21년 뒤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의 축복의 역사, 성령님을 따라온 발자취였어요. 10년 목회하고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10년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세 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이 세 가지 구호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겠다는 거였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 세 가지가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부흥하며 짓는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질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다 떠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하며 짓게 해주세요. 부흥하며 졌어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짓는다. 기도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대로 뛰어 올라오게 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세트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종하여 여러분 가사 땅에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 말씀을 풀어주고 그가 세례받기를 청하여 그의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확장성이에요. 성령님은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 다 계산해 보세요. 인도의 교회를 성전을 짓고 베트남에 짓고 아프리카 12개의 의무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 물질을 흘려서 많은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만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따라합니다. 복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어서요, 재정이 없어서요, 난 기회를 잃었어요. 다 믿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증병이 된 자가 있어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냥하는 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돈이 없어서 더 큰 일을 해버렸어요. 물질이 없어서. 따라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더 위대한 일을 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뭐가 없어서요, 뭐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물질로 임기응변으로 여러분 미봉책으로 잠깐 배부르는 빵과 떡을 사줄 수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병은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양들이여,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은과 금은 여기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생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에서 질서로, 질서에서 방향으로. 성령님은 계속해서 확장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시대 설교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그러하게 어린이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노인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청년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란 뭘까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슬픔이 큰 기쁨이 되어지는 회복 탄력성을 다시 회복하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